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형제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권속.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권속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몰라요. 권속이 뭘까요? 권속?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영어 성경 한번 보여줘 보세요. Members of God's household. 하나님 집의 멤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가족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권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 안에서 형제가 된 우리라면 뭘 알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 성령님도 알아야 되고 교회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많은 어떤 교리적인 부분도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매우 실천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요. 매우 야고보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보면요, 매우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성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권속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하는 것이 지저분해. 이것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라고요.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자기 기분 나쁘면 욕이 막 팍팍 나와요. 그리고 항상 말하는 내용들이 부정적이에요. 그건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좀 아는 사람이지 진짜 그 속 사람이 거듭난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인데 그저 교회에 좀 다녀서 종교로 예수님을 좀 아는 사람일 뿐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닌데요, 집사 될 수 있고요, 권사 될 수 있고요, 장로 될 수 있고 목사 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목사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듣기를 속히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잘 들으라는 겁니다. 인간은 말하기 이전에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청각 장애인들이 결국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청각 장애인들이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말도 못하게 돼요. 듣지 못하면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냐면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한자를 보면요, 들을 청자가 있는데 들을 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 이자 밑에 임금 왕자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임금과 같은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임금과 같은 귀로 들으라는 거. 그 옆에 보면 열 십자에다가, 아까 그 청자 한번 띄어놔 보세요. 열 십자에다가 눈 목자가 옆으로 누워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개의 눈으로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또 한일자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뜻인가? 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들을 청자예요. 들을 청자.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이죠. 칭기스칸 아시죠, 여러분? 칭기스칸은 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글을 몰랐다고 합니다. 칭기스칸이 글을 몰랐는데요. 세계의 역대 왕 중에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왕입니다. 그런데 칭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 자기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의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청득심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청득심.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요, 히브리 원어로 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쉐마.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하고 쫙 쉐마송이 나오는데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복이 임한다고 딱 기록하고 있어요. 복이 임한다고. 복이 임하는 원리, 복을 받게 되는 비결,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듣고 바른 태도로 받지 않으면요, 복을 받을 수 없대요. 우리 수원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기는 더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성급하게 말로 다 실수해버려요. 말은 엄청 빨라. 그러니까 안 들어. 듣는 것을 잘 하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냐? 지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일천문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죠? 여러분, 항상 우리 수원광일교회 성도님들은 말 하지 않기로 정말 모르십니까? 전 들어보신 분들처럼 잘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요. 솔로몬이 일천문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예요? 지혜죠. 지혜. 지혜. 근데 그 지혜를요, 원문에서 보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하나님께 내가 왕으로서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구하지 않는 것까지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권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요 더불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과거 성경에는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원문을 정확하게 살려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열왕기상 3장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잠언 21장 23절에 보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지킨다, 보존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말로 실수할 때. 그렇죠.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내 감정에 그냥 복받쳐가지고 말로 다시 실수해버려요. 예?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요 이거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요 실수하게 됩니다. 꼭 실수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긍정적인 말인지 믿음의 언어인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덕이 있는 말인지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우매한 자들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꼭 후회하게 돼요. 실수하게 돼요. 전도서 5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언어,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되게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 실수해버려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했는데 말로 다 실수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만 잘해도요 성공해요. 근데 뭐 인생이 잘 안 풀린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가 잘못해놓고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이런 말을 안 한다고. 남한테 고맙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해요. 한번 여러분의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 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언어를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되게 보면요 기도를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 실수가 심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막 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요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분들은 말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어디다가 풀겠어요? 어디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마음들이 있잖아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힌 그 마음들을 어디다가 풉니까? 만만한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 퍼부어요. 그래서요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남편들한테 막 퍼부어. 그러니까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때. 근데 술집 여자들은요 오빠 하면서 막 온갖 사탕 말린 말로 남자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집에는 안 가고요 맨날 남편들이 술집에 가가지고 거기 처박혀 있어. 그래가지고 술집 가가지고 김 집사님 하니까 다 쳐다보고 있어. 자기인 줄 알고.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게 되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요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고요 자기 인격의 밑바닥을 다 드러나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버립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자, 우리가 다락방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다락방에서 또 마을 모임에서 소그룹 할 때도 여러분의 말을요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건요 다락방과 마을 모임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대화법이 뭡니까? 가장 기초적인 대화법이 뭐예요? I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나는 이렇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법은요 항상 유 메시지예요. 유. 무슨 말이냐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순장님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특징이에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요 듣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지는 말을 하고 다닌다. 제가 한번 그런 말 한 적 있죠. 교회들마다 백설공주가 한 명씩 있다고. 백설공주가 뭐라고 했죠?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백설공주들이 많아. 교회들마다. 공주과들이 많아. 공주과들이. 공포의 주둥아리과들이 많아. 이 말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말을. 자, 구부러진 말은 어떤 말인가? 타락한 말입니다. 구부러진 말, 타락한 말. 인류의 타락은요, 뱀의 구부러진 말로부터 시작됐어요. 신기하게도 이 뱀의 구부러진 말을 들을 때에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의 마음이 구부러졌어요. 하와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이상해졌어요. 부정적인 마음의 그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구부러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구부러져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두면 안 돼요. 그분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듣다 보면요, 여러분 마음도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어서 여러분도요, 누구 말 하게 되는 줄 아세요? 뱀의 말을 하게 돼요. 뱀의 말을요,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뱀의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 건강한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럼 나도 그런 말을 하게 돼요. 내가 들은 말을 결국은요,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김창옥 씨가 있어요. 제가 이분 그 강의 영상을 자주 듣는데 이분이 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봐야 되냐? 외모는 오래 안 간대. 맞아요, 여러분. 외모는 오래 안 가요. 키 커봤자 뭐 그 다 2m 밑에지 뭐. 뭐 얼마나 차이 있다고. 다 2m 이하야. 근데 막 우리는 뭐 얼굴이 누구처럼 생겨야 되고 키는 얼마여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래 안 가요. 근데 진짜 오래 가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보세요. 말할 때 부드럽고 배려하고 상냥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꾸 말을 삐딱하게 해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정당한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분노도 있지요. 악에 대한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악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할까요? 성내고 나서, 화내고 나서 많은 것들을 그냥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땅콩 회황 사건 아시죠? 땅콩 회황 사건. 조연아 씨는요, 분노하고 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상사 얼굴에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사표를 그냥 직장 상사 얼굴에다가 팍 던져버리고 그냥 나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이번 주에도 혹시 여기다가 사직서를 다 가슴에 품고 다니다가 나 건드리기만 해봐. 당장에 빼가지고 그냥 그 사람 얼굴에다가 팍 던져버리고 그냥 나올 거야. 응?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랬네. 보니까 웃는 거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응? 목구멍이 포도청이 나서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이유로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인내해야지. 그런 좀 저급한 수준 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따라서 성도라고 하면서 자주 화를 내는 사람, 자꾸 여러분 주변에 자꾸 화를 내는 사람 있습니까? 그 누구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좋은 믿음의 가문, 믿음의 집안은요, 형제들이 막 싸우고 있다가도요, 집안의 어르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딱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딱 입 조심해요. 그건 뼈대에 있는 집안이야. 콩가루 집안은요, 어른이 오든지 말든지 계속 싸워. 예? 내 감정이 더 중요하지. 뭐 어른이 중요해? 그건 교육이 하나도 안 돼먹은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인 거야.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 입에서 화가 많이 나, 분노의 말, 부정적인 말이 나는 사람은요, 누구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나쁜 감정에 빠져서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언어가 지저분한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니까요. 성경을 보면 분노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죄는요, 분노 때문에 일어났어요.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서요,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표출된 겁니다.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짐승처럼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분노하고 화를 내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요, 자꾸 화가 많아요. 화가 많아. 흥미롭게도 성경은 매우 화를 내고 있는 선지자 한 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나서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요나가 왜 화가 많이 났죠? 여러분, 왜 요나 선지자가 화가 많이 났는지 아세요? 니느웨라는 도시가요, 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니느웨는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꼴도 보기 싫어, 니느웨 사람들. 그런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가 당황했어요. 그들이 진짜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지고 형벌받아서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저것들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꼴도 보기 싫은 저것들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화를 내고 있는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성내는 거, 화내는 거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감히 하나님이 묻고 있는데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데도 그냥 기분 나쁘다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말도 안 해버려요. 그리고는요, 초막 하나를 딱 짓습니다. 초막 하나를 딱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햇빛이 강력하게 내려지는 것을 다 가로막고 그늘을 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 아래 그늘이 생기니까 얼마나 막 좋아하는지 몰라요, 요나가.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벌레를 통해서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때 요나가 또 뭐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화를 확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이제는 자살소동까지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죽고 싶다고 자살소동 벌린 2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엘리야예요.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아우 나 이제 그만, 나 죽고 싶어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이 또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요나서 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찌 옳으냐? 요나가 이번에는 대답을 해요. 아까는 대답을 안 했잖아요. 이번에는 대답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 화내는 거 옳은 겁니다. 자기 분노가 정당하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요나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집사님들은 다 아실 거야.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여러분, 애들이 2살, 3살 때 신발을 똑바로 잘 신습니까? 오른발 왼쪽 오른발 왼발 잘 구별해서 딱 맞게 신던가요? 안 그러더라고. 여기 우리 찬호가 있는데 키워볼 때 보니까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 오른쪽 신발을 왼쪽에 신고 왼쪽 신발을 오른쪽에 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2살, 3살 때 안 돼요. 잘 그거. 오른쪽 왼쪽 잘 구별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이 니느웨 성에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화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본질이 뭐예요? 왜 화를 막 내고 있는 겁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기분대로 안 되니까 화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저 니느웨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셔요. 그런데 아주 편견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는 뭡니까? 자기는 선민이고 특별한 존재이고 저 니느웨 놈들은요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될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사용될 그런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없어요.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대통령처럼 막 계엄령 선포하고 막 군인들 다 총동원 시켜가지고 막 중앙이 다 무장시켜가지고 막 헬기까지 막 동원하고 장갑차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국회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제정신입니까? 난동을 부려도 되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불쌍히 여기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타도의 대상으로, 척결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고정관념과요 국수주의, 자기 이념에 팍 사로잡혀 있어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요
나와 다르면 다 죽여버려야 될 놈들로 보이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기분에 안 맞다고, 자기 뜻에 안 맞다고 군인들 막 다 보내가지고 강주 사람들 다 막 총 쏴 죽였잖아요. 그게 정당한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마 여러분은 네, 옳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기 싫겠지만 지금 화난 이유는 대부분 요나처럼 내 뜻대로 뭔가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들, 내 고집들, 요게 딱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요, 막 속에서 불불 끄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겁니다.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네가 뭔데 내 말을 안 들어? 이것 때문에 지금 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나는 아주 의인이고 남들은 다 죄인이야. 그죠? 나는 의인이고 저것들은 다 개돼지야.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은 없고 자기 뜻이 그냥 정인 거예요. 자기 뜻이. 여러분, 동생을 죽인 가인이요, 동생을 죽이기 전에 먼저 화부터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인은요, 살인을 저질러 버려요. 살인 저질리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의 안색을 보고 분노하는 그 표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네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 그 다음 9절 8절 말씀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목사님이 말해봤자 필요 없어요. 예?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그냥. 하나님께서 분노를 다스려라, 네 감정을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분노를 안 다스려요.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마귀가요, 딱 그 틈을 타고 딱 우리 영혼을 잡아버려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계속 화를 내고 분노하면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요, 마귀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잡혀 먹혀요, 마귀한테. 그 화를 낸 것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게 돼요.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녀요. 그래서 성경은요, 화를 내는 자, 화를 자주 내는 자,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화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서는요, 평강과 기쁨의 정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 사람 보면 항상 화가 나 있어. 항상 뭐가 불만이야. 항상 세상 고민 혼자 다 하고 다닌 것 같아. 항상 얼굴이 어두워, 내친자가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진짜 거듭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 정서가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요, 나는 감옥에 있는데 기쁘다고 했을까?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염려해. 나는 감옥에 있어도 기뻐.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빌립보서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환경이 그래도 기뻐요. 근데 감옥 밖에 있지만, 더 사도 바울보다 좋은 환경이 있지만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안 있으니까요. 문제 안에 있어, 문제 안에. 문제 안에 딱 갇혀 있어. 그러니까요, 맨날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죠. 물론 우리도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원망, 미움, 시기, 질투, 불만, 모든 것이 쌓여. 그래서 이것이요, 악과 독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신체화 증상으로 드러나서 몸도 아파요. 몸도.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요, 이 육신도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며 성내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공동체 파괴하는 말 하지 마세요.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말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서 단언합니다. 뭐라고요?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낼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의는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해요.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의로움은 분노의 열매가 아니라 평화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의 분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화평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화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합니까? 답이 나왔네요. 뭐죠? 화평이에요. 화평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언어를 해야 돼요. 근데 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요, 구부러진 말을 한다니까요. 구부러진 말을. 삐딱해져 있어, 마음이. 마음이 삐딱해져 있으니까 말도요, 삐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을 따르고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